네, 시간이 참 빠르죠. 2025년도 벌써 6월,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올 때 꼭 나누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복음을 좀 제대로 좀 들려주고 싶다 해서 로마서를 여러분 설교로 시작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2021년까지 로마서를 가지고 3년 동안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교회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올해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핵심,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젠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자세히 알고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의 끝자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자기가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그는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얘기하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질문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이걸 겁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거기에 여러분은 다 답을 했고 답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분명 질문하셨고, 요한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 자세하게 알고 믿고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면 이거예요. 만물이 창조되긴 그 시점이 아니라 그 전, 태초,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 마주하면서 살아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 태초의 시작이, 역사와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마주하며 인생을 살아가던 하나님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구약을 관통하며 정확히 이해했던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이고 주관자는 주님이시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와서 그로 말미암다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자,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풍족했죠. 영원한 생명도 그에겐 있었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 그곳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죠? 타락.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의 현상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고 죄가 없고 영원한 생명과 풍족함이 있는 그곳에서 타락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뭐예요? 왜냐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는 에덴 동산에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자마자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졌고 무질서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죠. 다시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잡히고 다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버렸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 소유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고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와 창조자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존재하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다르다. 인정하십니까? 존재하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삶의 주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시골에요, 존재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살아있지는 않은 거 있어요. 죽은 나무도 있고요, 논에 들어가면 죽은 달팽이도 있어요. 존재해요, 달팽이가. 근데 살아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직은 존재해요. 그런데 살아있지는 않죠. 동일한 거예요. 존재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이것이 이 땅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먹는 나라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존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그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하지만 분명하게 그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다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했어요. 분명하게 존재했어요. 그런데 뭐죠? 그런데 살아있지는 않았어요.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존재하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존재는 하고 있지만 살기를 멈춘 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81억이 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다 살아있을까요? 아니죠. 존재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으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분명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죽었지만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만 수없이 많은 것이 살아있지는 않다고 얘기하죠.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자랐죠. 시골에 지금도 가면요, 놀라운 건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집이에요. 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살아있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존재하지만 집으로서 살아있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 집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창조자, 그 주인이 그 집에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집은 밝혀지지 않아요. 언제나 어둠 속에 있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에게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진리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존재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존재하지만 그 안에 주인이 없어요. 빛을 밝혀주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성경적 시각에서 보면 존재하지만 죽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빈 집에 불과할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죠?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그냥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삶이 사라진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주인으로 모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불을 밝혀줄 때만이 우리는 존재하며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빈 집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길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아주 거침없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된다라고 설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죠. 한번 유대인들을 봅시다. 유대인들도 모세의 오경과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있어요. 그들도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왜죠? 구약을 끊임없이 읽어요. 읽지만 구약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은 평생에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구약이 던지는 질문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이 던지는 그 수많은 질문은 신약을 읽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답은 신약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끊임없이 인생을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결코 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았던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질문 갖고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분이 있으십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질문의 답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 이렇게 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은 더 나아가 이렇게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구체적으로 이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만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기서 생명이란 단어는 조회, 헬라어로 조회라는 건 단순히 어떤 생명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회라는 이 생명이란 단어 안에는 생명과 함께 생명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행복도 포함된 단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주던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에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그 생명뿐만 아니라 생명에 가져다는 기쁨과 행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에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네, 하나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빛이 비추니까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 싫어요. 아니 어쩌면 죄를 계속 짓고 싶다는 욕구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빛이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싫어요.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께 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다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빛은 분명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카이로스라는 신의 영역, 신의 시간 속에 살던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한이 되지 않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인간 피조물의 시간과 이 장소 속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헌신인지 아세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에 맞게, 인간의 걸음에 맞게 우리와 함께 걸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적과 같은 거예요. 왜죠?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은 하나님 앞에 하루 같기도 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100m를 12초, 13초 달리는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100m를 12초에 달려요. 그런데 한 사람과 같이 걸렸는데 이 사람은 100m를 30초 걸려요. 근데 내게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같이 걸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넘어서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끝날까지 함께 그 길을 너의 속도에 맞춰 걸어갈게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도를 함께 걸으시며 빛을 밝혀주시겠다는 이 주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 삶에 밖에 있었지.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빛을 비춰주시면서도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번 보십시오. 빈집 영원히 깜깜하죠. 주인이 살지 않는 한 깜깜합니다. 빛이 밝혀지지 않을 거예요. 오직 집주인인 주님이 들어오실 때만이 그 빛은 밝혀집니다. 우리가 어두운 인생을 걸어갈 때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죠. 언제나 주님은 우리 속에서 필요할 때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빈집같이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주인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빛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배운 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배운 대로 살지 않아요. 다 보십시오. 석사, 박사, 그리고 그렇게 많이 공부한 분들이 이 민족, 이 나라의 수많은 위치에서 이 민족을 돌보지만 그들은 배운 대로 살지 않아요. 이 땅의 정치인들이 정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인생을 산다면 이 민족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배운 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배운 만큼만 삶을 산다면 이 민족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곳에 있는 우리조차도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빛을 밝혀주시는 만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만큼 인생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인생을 마쳤습니다. 원주민들이 그의 시체를 그 마을에 묻고 비석을 하나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비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올 때 이곳은 어두웠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떠난 이 시간 우리에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자신을 불태워 세상을 밝힌 후에 다 소진됐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더 밝게 빛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겨울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 버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불타올라야 되거든요. 나 자신을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희생 때문에 누군가는 그 빛을 보고 죽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세상 가운데 빛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